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1장 15장 1절 15장 1절부터 3절, 11절부터 32절, 1절부터 3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 11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온 단회가 거기서 호랑병동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불행하고 부스러워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예배를 많이 드렸던 말씀들이 하나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돌아온 탕자. 이 얘기는 아주 18번 설교죠. 이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에요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온 탕자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오늘 1, 2,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다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 죄인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따가시고 비유로 얘기해줘요.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99마리는 수중에 있고 한 마리가 어디로 갔나 없어.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낭떠러지에서 하나 끌고 와서 찾았어. 어깨에다 메고 와서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해요. 한 마리를 찾아서.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일흥 동전 한 입이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잃었어요. 그래 온 방을 다 뒤져가지고 찾고 해서 돗자리도 뒤져보고 막 별거 다 해서 드디어 찾았어. 한 드라크마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동네 사람하고 막 잔치하는 거야.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착해. 둘째 아들은 엇발라 있어. 그래서 아버지 나도 이제 18세 됐겠죠. 성령이 됐으니까 아버지 유산 물려줘요. 나한테 밀어줘요. 유산은 죽어야지 받는 건데 아버지한테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는 하도 쫄라대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요. 할 수 없이 줘. 왜 줬을까 생각해봐요. 그가 아버지하고 삐뚤어져서 영원히 못 올까봐 그를 사랑해서 잃기 싫으니까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다시 언젠가는 오겠지. 굶주리면 안 되는데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비유가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동전,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이거 참 외우기도 어렵죠. 양동탕이라고 외우세요. 양동탕. 그러면 착 이어지잖아요. 양동탕.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양동탕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똑같이 포도나무 15장에 있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말로 죽죠. 여기서도 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아요. 잃은 양 한 마리가요, 무리에게서 떠나서 가면 죽어요. 떨어지면 죽어. 동전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 쓸자리가 없는 겨. 녹슬고 없어져 버려요. 아들들도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아버지지, 아들이지, 아들 행세를 하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버리면 아들이 행세를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개되지만 못해. 이래서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5장은 거의 유사한 연결고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맥 잡는 게 참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반부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내게 미리 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줘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줬을 때 옛날에는 뭐였겠어요? 밭이고 포도원이고 산이고 이런 걸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으려니까 며칠 안 돼요. 하려니까 그냥 급히 막 팔어. 급매로 막 팔어. 빨리빨리 나가고 싶어. 아버지에게서 떠나고 싶어. 막 속이 막 뒤집어져. 아버지랑 같이 살라니까 아유 완전히 저기 같아. 그 뭐라 그래? 요즘 애들 제일 싫어하는 용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꼰대 같아. 숨도 못 쉬겠어. 잔소리만 심해. 너무 율법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 그러니까 막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반값에 후다닥 팔아버렸어. 먼 나라로 가서 그것도 또 가차부 대 아니야. 먼 데로 가. 아버지 다시는 소식도 못 듣는 거. 아버지가 나를 찾아도 찾았어도 먼 나라로 갔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막 마음대로 내 세상이다 내 자유다 하면서 그 재산을 마음껏 썼어. 자기가 버는 돈이 아니면은요 허비가 심해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재물은요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아까운데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한테서 뺏은 걸로 갖고 막 써버려요. 자,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허랑방탕한 물질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길 기도해요. 이 탕자만 그랬는가? 이 허랑방탕한 것은요, 지금 나는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가? 이 허랑방탕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재미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제일 알찬
물질 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보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알찬 건데 과연 나는 허락방탕하게 쓰지 않았는가.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시간을 허락망탕하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으로 드려야 하는데, 재능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이것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땅에다 묵혀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게 허랑방탕한 자들이에요. 허랑방탕한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쓰는 거, 이게 허랑방탕한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기분으로 막 쓰는 거, 허랑방탕. 그래서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돈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흉년이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근데 또 흉년이 또 들었네. 엎친 데 겹친 격이죠. IMF 딱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또 고금리가 왔어요. 또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서 아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때 물질적인 것 하나 이런 거에 꽉 맥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궁핍함을 느끼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요때. 그때 둘째 아들은 다 잃고 난 후에 그는 흉년에 대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구나. 이제는 그가 먹을 것이 딱 떨어지자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 중에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이제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치기자가 됐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댔어요. 그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죠. 먹도 못하는 거. 저주받은 사람 이방인들이라 먹는 거예요. 그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는요, 냄새 돼지게 나요. 그래서 돼지요, 냄새 돼지게 난다고. 어찌를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안 해.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죠. 그러자 농장주는 그를 종처럼 불러 먹은 거예요. 먹을 것만 딱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게 조금씩 줬어. 종이니까 조금씩 줬어. 그러니까 너무 허기져서 돼지가 먹는 돼지 주염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종이니까 그것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 지 맘대로 먹으면 잘려. 그러니까 그때는요, 허기가 지면은요, 그전에는 먹을 것 쳐다보지도 않았던 허스름한 것도 그때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거야. 군에 있을 때 우리가요, 한 달간 나 훈련받아요. 방위지만 한 달간 들어가서 훈련받았어. 저천에서. 한 달간 딱 훈련받고 나오면은요, 입에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생각나. 집에 가면 떡을 먹어야겠다. 뭐 해 먹어야겠다. 뭐 좀 해달라겠다. 막 그 생각이 차차차 나. 그리고 내가 목사할 때 초기에 조치원에 헬기장 있죠. 저천 가다 보면 헬기장 있어요. 오른쪽에. 거기에 훈련소거든. 헬기 훈련. 그 옆에 군 교회가 있어. 군 교회로 목회자가 군 출신 목사님이 거기 가서 발령받았어. 그래서 탁 해서 거기서 군교회에 사역하는 거를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야. 거기서 다 군인들이 훈련받고 또 다 보면은 주일날 쫙 온대요. 그럼 초코파이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럼 애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초코파이 먹는 게 그 좋아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나눠주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명께 모질란 거야. 하나가 모질란 거야. 그 마지막에 탁에는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이 툭툭툭툭 눈물이 순간 흐르더래.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얘야, 미안하다. 하우, 막 그냥 다른 식으로 막 가서 해주고 막 그랬대요. 이처럼 훈련병들은요, 먹는 것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컵라면 별로 안 먹죠. 군대에서는 그거 잘 먹어요. 자, 둘째 아들이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가 고파도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신세.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신세예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돼지가 더 귀했다는 거예요. 졸지에 돼지밭돈이 인생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 17절 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가겠다. 아버지에게 가고 싶은데 생각이 나겠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한테로 가겠다.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요 품꾼이 많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왜 아버지를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씩 품꾼에게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제6시에 나가서 또 보내고 제9시에 보내고 또 11시에 가서 또 들여보내고 하루에 한 데나리씩 똑같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일찍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씩 다 주네. 여기 아버지야. 그래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못 들어가는 11시까지 놀고 있으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너희들도 일 끝나는 시간 직전에 들여보내. 우리 아버지 집은 이런데 이 아버지 이런 것을 아는 게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는 포도원이 무지 많았지. 일할 곳이 얼마든지 많아. 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오. 그 일꾼이 부족한데 내가 거기 가서 품꾼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는 돈 많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가난해진 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세상에 나와보니 아버지 집이 가장 좋구나. 세상은 나에게 쥐엄념라도 주인 허락 없이는 못 먹는데 그것도 안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유했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가고자 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졌어.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개혁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그랬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막 달려 나왔어. 매일 기다렸을까 아니면 그날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매일매일 나왔을까 아니면 그날만 딱 나갔을까 한번 참 궁금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 설교 들어보면 설교에 아버지는 매일 거기 나가서 둥구밖에 나가서 기다렸대. 매일 나갔대. 근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셔. 돌아올 때를 알아. 우리 돌아올 때 다 아셨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뱃속에 있다 태어난 날 다 알죠. 응?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올 때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그날 딱 나와 있던 거예요. 마중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몽둥이로 때릴 법하고 호루자식이라고 혼날 법도 한데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자, 이 아버지는 아버지 집 동구 밖에서 오는 걸 봤어. 여기가 어딜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딜까? 이거는 우리가 에덴에서 있었죠. 에덴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에덴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쫓겨났죠.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나니까 거기 문이 잠겼죠. 길이 끊겼어. 두루도는 화영관과 천사들이 딱 막은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동구박 에덴의 동쪽에서 다 기다린겨.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바퀴 엉겁게 해서 진짜 고생하다가 그걸로 돌아오는 그거요. 그 길에서 아버지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놔준 거예요. 자, 이런 드라크마 하나, 이런 양 한 마리, 이거는 주인이 가서 찾아오죠. 근데 여기는요, 돌아온 탕자는 주인이 가서 안 찾아왔지.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생각나게 했죠. 누군가가 지금 뭔가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를 그쪽으로 인도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주인이 하나님이 날
찾은 것 같지만 찾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그 문을 통과시키고 그 길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세상에서 다 털리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에덴을 생각해요.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이 없는가? 가난이 없는 곳은 없는가? 아픔은 없는 곳이 없는가? 그러다가 지금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죠. 그것을 생각할 때, 야, 아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요 때가 아버지를 만날 때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올 때예요. 우리가 그때 딱 가서 인도하면은 그가 싹 아버지께로 그냥 인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들 심령에 쫙 만나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동구 밖에 에덴의 동쪽 입구에서 우리를 딱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만났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막 돌아간 사람들 있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생각나, 주님 하면서 또 다시 만날 때 있죠.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가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줘요. 우리가 아무리 돈 다 까먹었어도 그 뒤에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는 노 프로블렘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타치를 안 하셔요. 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고 딱 끝났죠. 단어가. 그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야, 얘들아, 야, 끌어왔더니,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더니 세팅해, 잔치 준비해, 송아지 잡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말 못하게 딱 잡을게요. 네? 그 뒤에 뻔하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 말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 얘기를 탁 잘라버렸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 잡았다는 거는요, 그 집 식구들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사람 잔치하겠다는 얘기죠. 내 둘째 아들이 왔으니 모든 것이 풍악 울리고 최고 즐기자.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전에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죄인이 있죠.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힌 겨.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전에는 가락지까지 팔아먹었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락지까지, 최고 비싼 가락지를 팔아먹고, 싸게 팔아먹고, 술집에서 팔아먹고 놀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가락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표, 이 가락지를 쫙 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어. 그는 맨발로 다녔어요. 세상에 가시가 찔리고 유리에 찔리고. 그런데 그는 복음의 편한 신발을 딱 신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딱 신발을 신기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야, 그는 나가서 처음에는 송아지 고기, 소고기로 그냥 질겅질겅 먹었겠지. 아버지가 돈 준 걸로 소고기를 얼마나 먹었어. 소고기도 그냥 부위별로 다 알아. 안심이 더 맛있어, 스테이크가 더 맛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부위별로 찾았다가 그 다음 나오면은 돈 다 털어지니까 돼지고기도 먹어. 돼지집에 가더니 돼지고기는커녕 쥐염냐면도 못 먹는 이런 사람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소고기 한 근 사오지 어디 부위죠 안 했죠. 소고기 자체만 해도 맛박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발달하니까 이제는 소고기에 등심 주세요, 안심 주세요, 양지머리 주세요, 이거는 또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즐겨 먹던 그가 이제는 여기서 즐겨 모든 걸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그렇게 그냥 막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아들은 죽은 거였어. 나를 떠나면 얘 죽는다는 거 알았어. 물질로 죽고 물질 떨어지니까 나중에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버지의 명령이요.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정령 죽으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죽음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직은 아니다 하시면서 유산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 아무리 했으나 아들이 하도 뗐으니까 줬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가진 것 다 떨어지자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사는 것이 되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도 아버지 없이 살으니까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러다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우리 심령이 공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곳 없을까? 죽지 않는 곳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쫙 찾아와요. 둘째 아들이 오게 된 것은 바로 본문에서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해도 안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다 털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요 다 털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뿐이요. 자, 도둑이요? 아버지에게서 딱 떠나니까 도둑이 막 찾아와. 도둑이 손님으로 막 가장하고 막아서 다 뜯어가더라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또 찾아와요. 성령께서 찾아와요. 우리가 공부할 때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요게 딱 찾아와.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야, 우리가 생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야, 거기는 막 그냥 계속해서 있던 것 자꾸 까먹고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쥐업 넘어도 못 먹을 그런 처지가 됐죠.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득득 긁어가지고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사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더 풍성히 계속 좋은 쪽으로 올라가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망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면요 자꾸 더 좋은 쪽으로 가져요. 시원하네, 더 잘 되네, 해결되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자신의 소망이 죽은 것은 없는가? 내 소망이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게 안 되네. 하다가 벌레 먹었어. 뭐 때문에 안 됐어? 이게 죽은 거죠. 건강도 내가 이 아팠는데 이 아픈 부위 의사도 손 못 댔는데 끝났대. 이거 죽은 거죠. 자녀 문제도 더 이상 안 되네. 하나님 뜻도 이게 있으면 안 되네. 요거 더 이상 죽은 거예요. 물질 문제 있잖아요. 이거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요즘에 고금리에 이거 난리 났대. 끝났어. 이거는 난 더 이상 소망 없어. 이거 죽은 거예요. 부부 문제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부부들 있잖아요. 같이 살긴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하는 부부들 있죠. 이런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해결하고 할 때 그런 황당한 사건들이 예기치 않게 막 우리에게 막 와요. 도둑이 와요. 막 그걸로.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주고요. 그 상황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더 풍성히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욥을 봐요. 욥을 보면요, 욥은 아들 7에 딸 셋. 재산은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또 당나귀도 500마리. 야, 어마어마한 그룹 회장이었어. 그러다 그가 마귀가 싹 털어갔죠. 싹 털어갔어. 털어갔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줄 때는 더 풍성의 주인공이야, 이 욥이. 다시 회복됐을 때는 똑같이 아들, 딸 7에 3명 딱 낳고 다시. 그러면서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문제를 해거나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를 처리하니까 그렇게 더블로 더 풍성히 주셔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다시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마귀에게서 마귀의 자녀에서 아빠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었어. 우리가 해방이 됐어. 그래서 8위로 해방됐어. 8장 15절 로마서 8위로 해방됐어.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니. 자녀이면 땅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도. 자, 그래서 세 번째 큰아들 이야기가 나와 이제. 그런데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백같이 있다가 딱 오니까 담너머로 막 그냥 소란하고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하네. 그러니까 종을 불러다가 야, 이 풍악 소리가 뭐냐 물어봤어. 그러자 종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 베풀었다고 그랬어.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고 에이씨, 아버지는 뭐 저래. 둘째 아들 다 허락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어진다고 소를 잡았다고 옷을 다시 입혀줬다고 갈아끼겼다고 신발 씻겼다고 막 입이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튀어나와서 야, 들어가자. 그러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세가 뭐예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나가서 맞이했고 큰아들이 입이 쭉 나왔는데도 또 나가서 사살 구슬리고 큰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몇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거 있었나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저게 뭐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잔치도 한 번도 배설하지 않았나요? 쓰지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관심은 재산에 잔뜩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돈을 아끼려고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게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은 다 탕진했는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은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둘째 아들이 가서 허락받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손톱에 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시편 24장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 돌아온 상태에서도 또 우리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쓴 게 있잖아요. 바보같이 왜 병신같이 사기당하고 막 집 날리고 뭐 날리고 지금 있는 우리 모습이 거지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혼날까? 이런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잘못한 거 이거 하나님한테 혼날까? 돈 있을 때 그거 갖고 이렇게 사야지. 돈 관리 잘못했지 않냐? 하나님은 껌도 아니랴 그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내가 어떤 때 그런 트라우마에 걸릴 때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빚진 자가 왕이 탕감해 줬어. 왕은요 온 세상이 자기 거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탕감해 줘.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탕감 받았으니까 가볍게 또 가가지고 그 2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사람한테 이제 빚 안 갚는다고 막 잡아서 때리고 그랬대. 그 옥에 가둬놓대. 그 소식을 왕이 듣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해서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둬주고 또 평생 그거 갚아야 한다. 지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갚아줬어요.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살으라는 이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도 베풀고 돈으로 많이 안 해도 있는 만큼 이렇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라 이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나오더니 16장 1절부터 탁 뭐가 나오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 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된 점이 있어.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야,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싹 그냥 다 낭비해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그것을 알고 더 이상 너를 해고하겠다 그런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야, 내가 이제 여기 나가가지고는 무얼 해서 먹지? 나 이거 청지기로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벌어먹자니 힘이 딸리고 무슨 기술로 하자니 기술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지? 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하겠다. 그래, 사람들을 불러왔어. 빚진 자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너 일로 와봐. 너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나 줬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50이라고 빨리 써. 50 그냥 탕감해 줬잖아. 그때 막 하는 거야. 야, 너는 얼마 줬냐? 예, 밀 100석 줬습니다. 야, 80이라고 써. 80.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옳지 않은 청기가 막 그냥 깎고 디스카운트 막 해주겨. 그러니까 걔들은 법 저르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잘리면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해주겨.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이 사실 알았으면 저런 싸가지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패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옥에다 가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했대. 이게 무슨 지혜 있게 한 거야 이게? 사기꾼인 이놈을 이렇게 안 하고 지혜 있게 했대.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이라. 이거는요,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스카운트 해줘도 아무 이상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살을 궁리하는 거 보고 귀여웠던 거예요. 그거 돈 깎아줘도 이거 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요거 꾀가 많네. 지혜롭네 하면서 칭찬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 이 세상 돈들 알고 보면 다 그 불의한 돈도 다 섞여 있어.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변호사들 잘 봐요. 변호사도 좋은 직업인 것 같지? 진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이렇게 해서 막 돈 갈취해가지고 질거를 이기게 하고 막 불의한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요. 이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걸로 해서 이 돈을 잽을 버는 거로 갖고 뭐라고 했어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친구 사귀라는 건 생명을 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불우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하느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끔 상급에 미천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요 다 그런 재물들이에요. 주인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써서 전도하라는 거고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자,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너 내 동생,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기쁨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나에게 재산 아무것도 아니야. 둘째 아들한테 줬던 거 아무것도 아니, 껌값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옆에 강도를 구원했죠. 이거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구원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를 구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픔도 잃어버려. 그를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데 쓰일 때는요, 아픔도 잃어버리고 배고픔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막 좋아가지고 막 다녀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두드려 맞고 강풍 돌아다니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게 막 돌아다녀요.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올 때는 세상 소망이 다 끊긴 상태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있고 형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큰형이요. 진짜 큰형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가짜 큰형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큰형이 되지 않고 진짜 큰형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기도해요. 진짜 큰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진짜 큰형의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상급을 얻고 아버지가 기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이런 자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짜 이 땅에 큰형과 같이 아까 둘째 형 큰형처럼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러죠. 이제는 우리들도 이제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둘째 그냥 이 세상의 큰형처럼 위세 부리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있는 진짜 큰형이 내 안에 들어온 심령을 갖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